할렐루야. 아멘.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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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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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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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또한 되신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의 빈자리를 채우시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미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그 손을 붙잡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새 힘을 살게 하여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족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민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을 선택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담아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원인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까지 이유를 알면 그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때로는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삶이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대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웬만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유를 붙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알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설명은 되는데 도무지 회복되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원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결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루어 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맹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 품었던 의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질문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두 가지 답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맹인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여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다면 방금 태어난 작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하여서 대답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장애는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어도 눈에 보여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혀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맹인된 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어떨까요? 민수기에서는 죄가 3, 4대까지 이어져 저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저주는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미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아픔을 겪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 가문의 저주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던 간에 이미 저주가 시작되어 버린 가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는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의 저주 아래 무기력하게 당해야 하는 운명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는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정 전체를 죄로 내몰아서 벼랑 끝에 서게 하는 폭력적인 질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본인들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이건 사람을 살리는 질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 뭐 때문이래?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같고 그것을 아는 것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질문인지 아니면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질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부모의 죄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모두 그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몸이 바로 나을까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몸은 아파오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뿐만이 아닌 치료입니다. 나를 치료해 줄 그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사람들은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어긋난 것이 이러한 관계를 가져왔어요.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다 안다고 해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더 많이 알아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누가 손 내미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맹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가오셔서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보라 라고 하시면 바로 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 맹인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진흙을 이겨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신 사건을 두 군데 소개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맹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지금 새로이 빚어가시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며 누구 때문입니까? 라면서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마디의 설명보다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이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맹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확실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인이 보이지가 않죠. 죄의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 조급함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친척 동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간절한 기도로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 동생이 했던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저에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말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동자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군거렸고 앞이 보이지 않나 봐 라고 하며 상처와 놀림을 받으며 아파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선택이 참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가치관으로 있었던 두 가지 선택 모두 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낙인 찍지 않아서 감사했고 또 그 맹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맹인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질문의 대상이나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청각이 발달하게 되는 맹인은요, 누구보다 잘 듣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얘 죄인이죠? 아니면 부모가 죄인이죠? 저에게도 그 주변의 말들이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더 힘들었을 것이고 더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도 힘들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1만 마디의 설명보다 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논쟁거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설명해야 할 사례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유도 다 알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파오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서론에서는요, 오늘의 본문 속에 두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사실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생각보다 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곳에서부터 실로암까지의 거리를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km 정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심지어 그 눈에 진흙을 이긴 채로 2km를 걸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뛰어갈까요?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까요? 누가 도와준다고 할지어도 2km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더듬더듬 길을 찾아야 하고 중간중간 그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요, 순종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합니다. 도대체 이 맹인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전과는 다른 말이 내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선포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된 것 죄 때문이래 라고 했던 말에서 저 사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대, 저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래 라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넘어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맹인의 삶을 뒤바꾼 겁니다. 오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에 무너져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